이번 7월 달에는 지난번 로마서 강의에 이어서 이제 강의로 갈 예정입니다. 지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되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였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풀리지 않는 난제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7, 80년 평생을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다가 삶을 마감합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대답을 전혀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끝을 맺죠. 또한 왜 사람은 죄인인가? 또 죽음은 어디서 왔는가? 왜 예수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사람들이 전혀 풀지 못합니다. 종교나 철학의 지혜를 가지고 해결을 못하고 정치와 군사의 힘을 가지고 해결할 수도 없고요. 과학이나 경제 발전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만 여기에 대하여 명확하고 확실한 진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시원하게 대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담으로 인해 죽고 예수 안에서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기독교에 대하여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죄인이냐고, 그리고 왜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하느냐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 두 가지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참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질문이죠. 왜냐하면 내가 죄를 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또 내가 단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가 어떻게 나의 죄가 되나?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설명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죄인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아담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째 사람인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죠. 다른 어떤 부도덕한 이런 도덕적인 잘못된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바로 이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선악과 따먹은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볼 때 마치 사과 하나 따먹은 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만리장성이 엄청 크고 튼튼하게 성벽이 지어졌잖아요. 굉장히 만리의 수천 킬로미터를 엄청난 길이로 졌잖아요. 아무도 북쪽에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만리장성이 번번이 뚫린 적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는 적이 너무 강해서 만리장성이 무너져서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군과 내통하여 뇌물받은 군인이요 성문을 열어주어서 전쟁에 패한 겁니다. 여러분, 문을 하나 연다는 것은 참으로 간단한 행위죠.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적군에게 뒷문을 간단하게 열어준 결과가 무엇일까요? 적군의 그 강한 군대가 뒷문으로 와서 온 성을 점령해버리고, 성을 점령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에 있는 모든 군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죽을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집을 빼앗기고 아내를 뺏기고 가산이 다 없어지는 비참한 운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았는데, 사단의 꼬임을 받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사단에게 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사단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된 것이, 점령하게 된 것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마귀가 사탄이 들어와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여 범죄케 한 즉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죄로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찾아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후부터 인간에게는 미움과 질투와 간음과 살인과 죽음과 고통의 어둠이 들어와 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걸리게 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범죄는 곧 누구의 죽음을 의미합니까?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이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제 자녀들을 보면 참 신기한 게,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시기심, 미움,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누가 가르쳐준 겁니까? 이 말은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났고 죄 중에 자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죄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율법이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행한 죄가 죄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들어오면서 막연했던 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율법을 우리는 십계명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에도 걸리잖아요. 우리는.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처럼 아담의 죄로 인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망이 왕노릇하다가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사망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다가 삶을 마감했던 것처럼 한 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즉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모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모든 인류가 멸망의 길을 이미 가고 있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모든 백성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고 축복해 주기 위하여 또 다른 한 사람을 예비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아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죽음의 존재로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회복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선물은요, 내가 막 이거 막 돈을 내고 나한테 선물 줘 이게 아니잖아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물은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공짜로 값없이 주는 것이 선물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은 바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담이 저지른 죄의 결과를 또 다른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16절 17절에 보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였고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 또 다른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대신에 의롭게 되어 모든 사람에게 영생과 생명이 왔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알쏭달쏭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어려운가?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의 대가를 내가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잘못해서 대가를 받으면 좀 이해가 쉽겠죠. 그러나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한 것 같은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느냐는 겁니다. 또 하나 어려운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내가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참 맞지 않는 그런 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이성과 논리로 이해가 된다면 굉장히 쉽겠죠. 그러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참 기적과 같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이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다른 사람이 죄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잘했는데 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이 없으면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 논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비수같이 꽂힌단 말이죠. 내 영혼에, 그리고 의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운명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의인이 되는 거,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우리 같은 이런 죄인된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인간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죄인의 기본적인 발상법인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경쟁사회에서 우리는 최고가 되고자 점점 나아지는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화론적인 사고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창조론적 사고와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자 제일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 나오면서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가야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안 버리면 신앙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화되어 좀 더 나은 존재, 나은 사람, 좀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또 진화론적인 사고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인간이 이데아, 현실 세계를 추월해서 완벽한 세상을 이룰 것처럼 꿈꾸지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고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조금 잘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임을 깨닫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경험이나 진화론적 사고 속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런 이성적인 사고에 매몰된 진화론적인 사람들은요, 야, 그러면 사람은 그렇다 치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진화론적 사고예요. 창조론적 사고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 죄로 인해 정죄받고 사망으로 심판받는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둘째 아담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인이 된다. 이것이 질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 믿으면 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요, 못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나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꾸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변화되어진 존재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도덕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찌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기까지 이 복음이 이어져 온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이 말한 구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나 여러분이 개인이 정의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바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셨고, 그런 말미암아 죄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좀 더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요, 왕은요 한 개인이 아닙니다. 왕은 그 한 나라에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뭐라고요? 짐이 곧 국간이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요즘의 대통령 개념은 그게 아니죠. 고대 사회 전쟁에서 한 장수의 죽음은 그 군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양편에서 진을 치고 군대 대표가 나와서 싸우는 것이 마치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기면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는 다 죽게 되어 있고, 골리앗이 이기면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다 죽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골리앗이 나를 이길 자 나오라 막 소리 지르고 소리치고 있을 때, 그렇죠?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을 쳐 죽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다 이겨버린 겁니다. 이런 논리죠. 한 사람은 전체를 의미했던 겁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똑같은 패턴이 그대로 다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시키시고 아담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죄를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로부터 의롭게 되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고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적 구원이란 아담의 죄를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또 마지막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어요. 순종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순종, 충성이죠.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성경이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참된 순종을 가져옵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였던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를 설명해보라 하면 충성과 순종입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느냐? 충성과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하나 병드나 사업이 잘 되거나 어렵거나 유명해졌거나 무명해졌거나 충성스러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중요하게 나오는 겁니다. 또한 정말 믿음이 있나를 보려면 무슨 일을 맡겨도 충성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반대로 언제나 청개구리처럼 반골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는 과정에서 당해왔고 거절을 당해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죄는 뭐예요?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담이 순종했다면 결국 그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죠.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자녀가 좋습니까? 너무나 쉬운 문제죠. 순종하는 자녀가 좋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녀가 좋습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겠죠. 성경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어떠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 기도했죠. 그렇지만 그는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저주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물론 화가 날 이유가 있어서도 분노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앵거가 있어요. 괜히 화가 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노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을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끝마다 사람들을 막, 그죠? 반대를 위한 반대, 괴롭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막 뒤집어 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종을 해도 그냥 하면 되는데 다 뒤집어 놓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사를 불편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아담에게는 불순종의 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무슨 영이 있었다? 순종의 영이 있었다. 믿음이란 뭐냐?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을 다 제거하고 복을 나누어 주었다. 이것이 믿음의 결론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또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아, 나는 이제부터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열심히 죄를 짓고 살아야 돼. 잘못된 오해죠. 뭘 말합니까? 의인이라고 뻐기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자기 약점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까지 자기 약점을 안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으로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같이 하기 힘들어요. 왜 인간의 약점이 없겠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다. 어떨 때? 드러낼 때. 숨기지 마십시오. 드러내면 은혜가 넘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무엇을 더하게 한 것이냐? 율법이 들어오니까 범죄가 더 많아졌다. 죄가 더 많아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은 마치 없는 죄가 더 많아졌다. 더 많아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뚜렷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막연한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 뚜렷해졌다. 분명해졌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졌을 때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참 편했는데 괜히 예수 믿고 교회 나오니까 모든 게 다 찔리고 죄가 아닌 게 없는 것 같고 불편해진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죄가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은 숨겨야 돼,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 되죠.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죄가 드러날 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없앨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가 왕노릇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합니까? 이 죄가 다스리는 곳, 그죠? 예,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 죽으면 은혜가 다스리는 곳은 어떡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은혜가 왕노릇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왕노릇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괴롭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갈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교회 나오면서도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뭐 그렇다 쳐도 교회까지 나와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빨리 해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죄가 있는 곳에는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 죄가 말씀으로 많이 드러나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죠.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잖아요. 아담의 범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쇄되어지고 없어지고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담으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고 의인이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가 왕노릇하여 하나님이 구원과 기쁨과 감격과 충만함과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